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시원히 말씀을 해보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영적 소원이 있는 대화인 것처럼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트집과 억지에 가까운 그런 사실 대화인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얘기 안 하신 거 아니고 다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안 믿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오늘 대화 가운데도 예수님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단계까지, 물론 이제 명목상으로는 그래요. 신성모독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순히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증거를 신성모독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들에게는 없는 거죠.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소위 설교를 하시고 전도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도 얘들은 안 믿는다. 돌로 치려고 한다. 이유가 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따라가요. 아무리 목자가 불러도 안 듣고 안 따라가는 것은 목자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양이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은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양이 아닌 이유, 왜 그들은 양이 되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잘 따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70의 형제, 500의 형제, 그 제자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어떤 유대인들은 끝까지 아무리 예수님이 증거를 해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나중에 결국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가. 그렇게 옆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다 행하주셔도 양이 되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그 앞에 쭉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이어보면 예수님 이거를 어제 본문에 사실은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나옵니다만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양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들은 다 내게로 나아온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건 그거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양, 누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장 아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누가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는가? 왜 누구는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하는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똑같은 전도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가? 왜 누구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가? 왜 누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똑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배워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배우고 성장하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가? 누구는 눈물을 흘리는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누구는 돌을 들어서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걸고 따지려 드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양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대답이 있고 사람 편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만 바라보게 한쪽만, 우리가 인간의 언어는 불완전합니다. 다 완전히 이게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이건 운명주의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하나님의 책임인 거네. 사람 편에서는 또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도 우리가 예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암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가? 예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격 문제도 얘기하고 표정 문제도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이유 간단히 예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돌을 치려고 하는 게 말은 그럴싸해요. 신성모독이라서 그렇다. 다 자기들도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 계속 율법 가지고 트집 잡고 굉장히 그들이 경건주의자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께서 하신 아버지의 일을 다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만약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려 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 자도 그 일을 믿으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예수님은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부합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이들이 안 믿는다. 도저히 따라오질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는 거. 이들은 이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고 말끝마다 율법을 떠올리고 말끝마다 경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소독을 수호하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그처럼 얘기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말을 행하려고 하면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 알리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할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보고도 안 믿는 거는 그냥 간단해요. 마음속에 이들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이제 욕심과 탐욕과 자기 야심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을 하고 스스로의 믿음, 신앙을 그렇게 포장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더 마음속에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더 갈등이 일어나죠. 자신들의 속에 있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게 자꾸 폭로가 되니까 그걸 자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들춰내니까 불편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 돌로 쳐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들이 양이 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고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추구하는 품고 살아가는 욕심과 야심과 꿈이 뜻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꿈꾸고 바라고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서 아버지의 뜻에서 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양이 되면 돼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들면 알며 생명의 꼴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중요한 많은 사람이 양이 되지 못함으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추구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그 좋은 것을 육체가 갈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입으로 입구마다 하나님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양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으로 따라가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목자로 인정하고, 목자 인정을 하고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가 양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음성을 신뢰하여 따라가는 주님의 좋은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목자의 음성으로 신뢰하고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주께서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을 알고 영접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좋은 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영생과 생명을 누려 사는 복이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가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것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